1절부터 36절까지 32절부터 36절까지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지가 열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타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 임재하실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부활 승기와 재림의 그날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말 때 깨어있는 성도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종말의 징조와 성도가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이 끝은 있는데 그 끝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말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재난과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드리라. 뭘 보고 말씀하셨나?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서서, 강남산에 서서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의 모형이 산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가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분쟁, 전쟁, 기근, 지진, 미움, 사랑의 식어짐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3절부터 14절에 이게 재난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15절부터 28절 우리가 저저번주에 배웠던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런 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환란이 두 번째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24장 15절이에요. 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딘지가부터 이게 규명이 돼야 돼요. 그럼 거룩한 곳이 아니냐?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가 성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환란과 재난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저 바깥이 아닙니다. 바깥. 저 바깥의 전쟁터가 아니고 지금 자연재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 안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계속 설려고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번 우리가 지금 32절부터 36절까지만 읽어도 이거를 역사적으로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세대가 지나갔죠. 바울의 세대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말을 묵시적으로 읽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걸 묵시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재난과 환란이 있다. 근데 그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는 곳이 저 바깥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내 전쟁 아니면
내가 환난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난과 재난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환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부부싸움 하면 남들이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지만 나는 힘든 거예요. 자녀가 아프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 클 때 그렇게 손장통 하는 거야 하지만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은 그게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3번. 그럼 언제 끝이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끝의 시점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환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 여기에 서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 말씀이 내 마음에 서야지만이 재난과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재난과 환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 끝이 어디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인 것이죠. 내 삶이고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는 재난과 환란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재난과 3번의 1번 재난과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이 내 안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리가 오고 생명이 오고 빛이 오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재난과 환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마태복음 24장뿐만이 아니라 23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뭐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미혹되지 말라고요?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되는 첫 번째 이름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앞절에 있는 얘기고 두 번째 미혹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가 뭘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나타난 것을 기준 삼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큰 표적이 목적이 돼 버리며 그러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예전에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늘 이거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 쌀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막 사람이 막 미워서 가지고 맨날 막 사람이 총으로 싸우고 칼로 싸우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역사적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말씀 성령을 타시고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과 진리와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30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구름이 뭐냐? 마태복음 7장 3장만 비교해봐도 구름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아지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여정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과 환란도 많아지는 것이겠죠. 자, 그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때를 압니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많아지면 줄기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그때가 이른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무화과 잎사귀가 많아지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뭘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몇 장에서 나오냐면 21장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시즌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 잎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셨어요?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파리는 열매 없는 이파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다른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멸망을 가져간 것들이 서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은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모세 시대부터 뭘로 여기고 있었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이미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행동만 많아지고 행위만 많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강해져 있는데 정작 뭐는 없냐면 이런 재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에 이루어져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언제 끝이 오냐면 쉽게 말하면 입만 무성할 때가 끝이 있는 거예요. 입만 무성할 때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정말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입만 무성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시면요, 전쟁터가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아볼로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성도의 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요. 그 위에 고린도후서 위에를 읽어보시면 성도가 이래요. 거꾸로 팀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아지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가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성도들은 문제 사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내 안에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만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확신 속에 살아가죠. 2번 그때를 안다 모른다. 그때를 모른다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는 계속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 도둑같이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 성도는 내일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시고 지금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머리에 꽃을 꽂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간 3번. 성도의 시간은 그때를 가지고 이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를 가지고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적용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제가 뭘 적어놨냐면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를 적어놨거든요. 그레고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 온 단어냐면 에게이루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게이루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에게이루가 뭐라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잠을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되어지는 것을 깨어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본질적 존재론적 깨어있음이라고 그래요. 그 성도의 깨어있음 뭐냐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아이가 왜 저러지? 아니에요. 저 아이가 다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역사하시는 거야. 예.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도 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모세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들 다 누굴 말하고 있는 거야? 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성경 전체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뭐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한이 뭐죠? 모든 백성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예, 이게 이 땅의 모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한은 뭐죠?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죄, 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노아 홍수 또 이런 심판의 이 일들을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바라보고 계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 마귀의 관계를 보고 계세요. 그렇죠? 마귀의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보시면서 지금도 마귀의 속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오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에도 복을 뭐라고요? 예수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기,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을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도 예수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볼 때 예수가 인정이 안 돼. 근데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 타러 들어오시는 순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뭐냐면 성령 충만하셨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성령 구름 타고 오신다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도가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근데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현장 한번 다녀오잖아요. 이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요, 오늘 제가
이천주군에게 메시지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네 강의를 준비했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전 언약, 십자가, 부활, 그다음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번에 메시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이 복음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인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나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 권속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난과 혼란의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알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 증거되어진 이후에야 끝이 온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입니다. 1장 3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장입니다.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떠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에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우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부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였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의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돈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팔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산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비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윗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오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구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 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곧갈 것이요 시온은 한패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